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서 간곡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통찰해 주시옵소서. 육의 모든 사상과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자리 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스승되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히브리 말로 보면요, 바야보, 요거는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동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들어갔다. 엘 하갈, 예, 그가 하갈을 향하여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바야보, 요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3인칭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들어갔다고요? 하갈을 향하여 들어갔다. 우리말로는 이 동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동침한 단어는 저 뜻이 전혀 없어요. 이 원래가 보라는 글자입니다. 보, 야보라고 그러죠. 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단어 나와 있죠.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가다 이 뜻밖에 없어요. 근데 번역을 뭘로 했느냐?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은 동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갈을 알았다. 하갈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망. 거기 나와있죠. 도주. 도망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특별히 앞에서 말할 때 하갈은 꼭 앞에 붙는 그 단어가 있죠. 애굽 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 여인. 애굽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고통, 뭐 근심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원래 뜻은 닫다, 제한됐다고 하는 뜻을 가리켜 있어요. 그러면 이 하갈은 근본이 어디에 뭐를 갖고 있는 여자냐 하면은 뭘 갖고 있다고요? 고통이라고요. 그럼 이 고통은 내게서 언젠가는 도주해야 돼,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알았습니다. 하갈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아브라함을 돕던 여인은 사례죠. 사례인데 사례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 하인을 여종이지, 그죠? 여종을 남편한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보니까는 사례가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동침도 단어 본 동침이 아니라 이 보란 글자입니다. 들어갔다 뜻이에요. 들어가다, 알았다. 알다고 뜻이에요. 앞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은 알았다. 그 뜻을 그랬죠. 근데 그럼 여기서 뭘 도대체 사례는 뭐고 하갈은 뭐냐? 그리고 내 안에 두 여자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두 여자를 얻은 남자는 그 창세기 4장에 라멕밖에 없어요, 그죠?
라명만 이제 두 여자거든. 한 여자는 아다라 그래가지고 돕는 꾸민 자라 그러죠. 꾸미는 자. 또 한 여자는 이제 그 신라라 그래가지고 그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로 하는 부인은 아들 둘을 낳잖아요. 야발과 유발과 야발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뜻은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인격과 이제 성품이 다듬어져가는 꾸미는 그런 일을 했고, 신라는 또 역시 남매를 낳죠. 투발 가인과 기억 안 나요? 그 뜻은 저겁니다. 그늘, 나의 기쁨. 나오미라고 했죠. 나오미를 낳았잖아요. 또 투발가인은 무기 아닙니까? 빨리 날아가는 무기를 가리키고, 나오마는 나의 즐거움을 뜻하 그랬죠.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두 여자 거기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는 여자 하나였는데 사라가 또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생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속에.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돕는 여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요. 시대도 도와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은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그죠? 아멘. 일반적 성령 열매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네. 9가지 은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왔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 내게 있던 여자도 있죠. 네.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늘 나에게 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쪽은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하지만은 또 옆으로 또 가요, 그죠? 네. 근심이 원래 있던 여자 있잖아요. 원래 있던 고통과 네. 마음을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긴 이 제한된 지역인데 제한된 지역을 자꾸 담을 넘어가, 그죠? 네. 넘어서 그 여자를 만나니까는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는 은사로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옵니까? 사랑.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온다고요. 사랑은 원래 기본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격은 인자와 자비와 거룩과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이제 누굴 추천을 해요. 근심 걱정 고통. 옛날 옛날 원래 내게 있던 이걸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육의 것을 선택해서 다시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지 말고 아예 그건 뿌리치고 하든 열매 있든 없든 하여튼 성령의 뜻만 따라갈 것이냐. 아멘.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편에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16장 어떻게 나왔죠? 여자 편에서 남자를 향하는 쪽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볼 것 같으면 이게 그 성경 가만히 볼 때 이게 어느 쪽에서 어딜 향해 말씀하고 있는지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우선 파악이 돼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 이건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례 편이지, 그죠? 네. 사례가 열매가 없으니까는 지금 사례 편에서 누굴 향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브라함을 향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지금까지 은사로 뭐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많죠, 그죠? 뭐 절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미 그걸 떠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열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 아들이잖아요. 네. 그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네. 우리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아 쭉 가다 처음엔 첫 번 나온 열매는 각각 은사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머물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낳아야 돼. 아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성령이 뭐겠어요? 답답한 거라 그죠? 성령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자꾸 조언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열매가 안 나오니까는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나를 돕던 성령은 답답한 거예요. 탄식.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애국. 애굽 여인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한테 가서 그때 나오는 결과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괴롭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고생만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잘 돌아가고 행복해지면요,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 근데 기억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응? 무시하게 되고 멸시가 되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우리 속담도 있지 그죠? 네.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모른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더 못한 사람 벗을 좀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죠? 네. 그게 안 나오니까 성령이 뭐 하겠어요? 답답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깨우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개구리 됐다 할지라도 모습은 전혀 없죠. 그죠? 올체 모습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은혜 속에 진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은혜롭고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걸 기억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좀 국률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가 됐습니까? 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만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자체가 교만에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악인의 사실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때 그걸 내가 해라 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게 뭡니까? 내가 그게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유를 알겠죠 이제요. 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향해 들어갔고, 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옛날 고통, 네. 그리고 간 거죠. 예, 역경, 힘든 속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였다. 잉태했다는 얘기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염려 다시 그 연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잉태하였다. 이는 그녀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녀 앞에서 여주인을 무시하니라. 그래서 자기 여주인이 누굽니까? 사례. 사례라고요. 사례는 하나님이 보낸 네. 주인 아닙니까? 네. 주인의. 그럼 이것을 가면 보면요, 내 속에 원래 육의 속성도 하나님이 보내서 성령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자도 행동하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성경 말씀 쭉 보면요, 네.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조카 롯하고 함께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롯은 롯대로 가서 살고 아브람대로 사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례. 사례는 원래는 누구였죠?
누이죠, 누이. 누이는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 자문을 설자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 말을 잘 듣고 나니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열매가 나와야 돼, 그죠?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쫙 나와야 되고 막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치니까 이제 성령이 다시 이제 육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는 방법을 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 애굽 여인이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가 왔다는 얘기, 어떤 열매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고통과 힘들고 고난이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세상이 됐어요? 고통의 세상이 된 거예요. 애굽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세상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영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면 갈수록요, 은혜의 세계를 점점점 뭘 할 뿐 아니라 생각을 안 해요. 참 이게 묘합니다. 이게 보면요, 내가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세워지면은 육의 것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또 영의 세계가 떨어지고 육을 강해주면 영의 세계를 내가 무시한다고. 이게 실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아니 감히 애굽 여인은 어떻게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겠냐고요. 네.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이루어졌던 얘기입니까? 뭐가 지금 평정이 돼버렸어요. 고통과 고난이 평정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그렇더라, 열심히 해봐도 그렇더라, 내가 보니까 대강 해도 복받고 잘만 살더라, 이러면서 말하면서 그냥 또 이쪽 세계를 완전히 뭐가 됩니까?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이게. 그러게 말씀이 어느 쪽에서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잘 이걸 분별을 못하면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미 겪어봤어요, 그죠?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게 그 요만큼도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텔레비도 재미가 없고 라디오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야, 이 연속극 재밌는 거야. 폭 빠져. 그 시간도 어디 기다려줘, 그죠? 이미 은혜가 막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여인이 나를 좀 돕고 있어 지금요. 애굽 여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 욕을 하면서도 자꾸 보고 있어,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내가 두 여인 쪽에서 어떤 여인에 더 가까워져 있느냐? 애굽 여인이, 그죠? 세상과 더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재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번역을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 의해 부당하니. 그래서 이 부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이걸 욕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의 받에 옳도다, 이렇게 나왔죠. 욕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 히브리 말로 하맛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맛이라는 글자인데 폭행, 폭력, 불법, 부당, 우회, 폭력이나 불법에 의해 취득한 것, 부정한 수법으로 쌓은 부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지혜인 사례는 계속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당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애굽 여인이 하갈이 뭐합니까? 도망갈 자인데, 그죠? 언젠간 도망가야 될 그가 오히려 주인을 현재 막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례 주소 볼 때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지금 현재 받고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알지 못해. 우리가 이걸요. 그런데 영이 세매지고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진짜
먼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세면 영역이 좀 이걸 알아요, 이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로마서 8장 25절입니까? 26절 말씀은 그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아느냐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평안에 안 앉아서 테레비 보고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 그죠? 못한다고, 그죠?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이라면은 내 영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이제 육으로 돌아왔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는 게 간구가 아니겠냐, 그죠?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몰라요. 이거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 막혔다는 사실이죠. 내 영적 이 세계와 내가 막힌 그 순간에 막혔기 때문에 이 통로가 지금 막혔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요. 사람도 왜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얼굴 봐서 통하는 사람은 눈만 봐도, 그죠? 네. 통화해, 그죠? 그 자연히 몸이 다 융합이 된다는 사실인데 통하지 아무리 해도 안 통하면 어때요? 줘도 싫어,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막힌 걸 빨리 뚫어달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막힌 거 막혀있는 부분이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언젠가는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영적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세월이 지나면 나도 영적 입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히 입이 이렇게 열려져요. 그래서 벙어리는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듣지 못해서 벙어리지 듣는 벙어리는 없다는 얘기죠. 듣는 벙어리는 만약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뭐 그런 일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말씀 깨닫기 위해서 세상 보고도 말씀이 열려지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고 사건과 문제와 모든 소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이 기도는 조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철학기도 해야 되고 작정기도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500독 천독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안 열어진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내가 히브리를 완전히 능통하고 통달을 한다 할지라도 안 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열려져 내 영이 변화되는 거지. 육은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힌 통로는 뭐냐?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진 이 통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더합니다. 보면요,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영의 세계는 진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여기서 강력하게 와야 돼요. 영적으로 마음에 좀 믿어지면 믿음이 세워지면 자연히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행함의 통로.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려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가라 때 들어갔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디 들어갔습니까? 도망해야 될 고통과 거신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지금. 그게 좋으니까 붙어있지, 그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는 거 사람이 싫어하면서 실제 가면 싫어하는 게 아니요. 속상한 마음, 근심. 싫어한다면 거기 붙어 있겠어, 그죠?
실질은 싫은데 좋아하는 거라. 왜? 벗어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마음, 속상하는 마음, 혈기 다 싫어해. 그러나 버리지 못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보는데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버리니 모르는 것을 누가 깨우쳐주고 있느냐? 지혜인 사례가 지금, 아내가 지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여종 때문에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좀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에는요, 성령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걱정 속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죠? 빨리 벗어나지.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로워도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현재 뭐 해주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잘 내 속에서 성령님 내게 강구하는 말하고 얘기하고 깨우치는 걸 즉석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야죠. 말을 안 해도 알아채릴 수 있는. 왜 사람 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대개 보면 사람과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다. 이거 대개 오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근데 성령은 오래 내서 진짜 함께 오래 살아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직접 만나서 뭐랍니까?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좀 당하고 받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다 뒀다.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헤케라고 하는 글자인데 빼헤케카 그랬죠. 당신의 품이, 당신의 가슴 품, 감정, 애정, 가슴 부분, 뭐 앞자락 그런 뜻인데 어근은 이게 이제 에워싸다고 하는 데서 왔는데 끌어안다,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는 누굴 끌어안고 있느냐? 고통입니다. 그죠? 이자는 내가 영혼을 끌어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요. 도망할 자입니다. 그 뜻도 그래서 도주,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도망할 자를 꼭 붙잡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져, 성품이 이루어져, 내 마음에 인자와 자벽이 이루어지면 이 자는 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주해야 돼, 그죠? 언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한 자를 붙잡고, 나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대 마음에 뒀는데, 당신 마음에 뒀다. 그런데, 그자가 지금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가 있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당신과 나 사이를 당신과 나 사이, 나와 당신 사이를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면 우리가 미리 알고 지혜롭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직접 심판을 시작하시면 뭐가 오죠? 몽둥이가 오잖아요. 몽둥이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지금 깨우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재판에 있는 재판을 들어가고 자 넘어가서 이제 6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레가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학대를 안 했다는 사실이 지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학대 시작했죠. 그죠? 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도 육에 원래 갖고 육의 영도 내 결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게 지금 내가 결정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 안 하면은 안 움직인다는 사실을 나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정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성령이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를 도와서 일하시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까지 하나의 바람일 뿐이 실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겠고 내가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요. 아멘.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성령님은 잠잠. 나를 점점 돕는 것이 이게 약해진다고. 잠잠. 나중에 아예 돕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얘 것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성령 그때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건 선택 아닙니까? 그죠? 아멘. 선택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깨우침, 감동, 감하심 오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육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감춰서 위장해서 왔는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분별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든지 이것을 결정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 안 하면은 지금 도망자는 도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수중에 있어 지금 맡겨서 그죠. 그 당신 좋을 때 하시오 하니까는 그때부터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니까는 이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이름 뜻대로 가는 거죠. 도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그죠, 이게. 근데 역사적인 사실 곧 지금으로 말하면 희천각 교육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방법이 다 있어. 아, 내 속 영이 두 여인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니, 하갈도 여인이고 사례도 여인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는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시오 하니 그랬어요.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그래서 사라가 그녀를 심하게 박해하니 하갈이 사례의 눈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심히 학대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대로 하는 이 단어가 압박하고 전복하고 괴롭히고 쳐내가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 내가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의 말을 따르고 성령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내 속에서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육의 세력들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능력 가지고 그냥 압박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그렇죠. 내 속의 육의 세력을 내가 압박을 못하니까 그게 한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산 거 아닙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고통과 근심과 싫다고 하면서 참고 따라가 그죠? 얼마나 좋으면 따라가겠냐고. 좋으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성령의 강력한 그 맡기는 것 있죠, 그죠? 네. 맡기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압박하심으로. 성령이 처리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참 쉬운 방법이 하나 있구나. 내가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내가 처리 못하니 성령이 처리하는 방법은 성령한테 전적으로 내가 위임하는 거구나. 아멘. 완전히 맡기는 거구나. 아멘. 자, 하나님께 맡기는 건 지금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네.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처리 못하던 육의 세력들을 성령이 막 압박하고 들어가서 처리하게끔 그의 이름대로 도망하게끔 만드는 게 아멘. 이게 참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아멘. 하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이런 일을 수어서 많이 겪어와서 그죠? 근데 말씀이 있었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옛날에 사례와 아브라함 사건이 그거니 하고 생각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그 성령의 마지막 열쇠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는 다시 나를 육의 세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고 다시 이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씀과 또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수었사오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영역과 또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인도와 도움과 길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